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따뜻한 사람. 우리가 마음이 좀 감정적인 것이 좀 풍성해져야 돼요. 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각박한 세상일수록 마음의 따뜻함을 잃어가요. 따뜻함을 잃어가고 의무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관계로만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삭막해지고 인간 관계도 좀 부드러움이 없이 의무적 관계들이 많이 될 때는 이 사람들 마음이 너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면은 마음이 여유도 생기고 넓게도 생각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사랑의 선지자야. 이 사랑의 선지자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요. 눈물이 많이 흘렸던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나라, 북쪽은 이미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받았고요. 남쪽 유다 나라의 마지막 요시야 왕 때부터 바벨론 나라에 망하는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쓰임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이고요.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약 10리 정도 떨어진 조그만 아나돗이라는 촌의 출신의 사람인데,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hil기야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요시야 왕이 되어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는데, 성전을 그 당시는 요시야의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인데 아몬과 므낫세와 아몬 완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악한 왕으로 성전을 쓰레기장 같이 만들었던 그런 왕들이었는데 요시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를 해. 쓰레기 다 지우고 먼지 털어내고 마양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다 해서 성전 대청소를 하는 데에 성전 청소를 하는데 실기야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경책인 두루마리를 발견해. 두루마리를 발견해 가지고 이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거역하면서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그 두루마리 책에서 알게 돼가지고 성전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 신앙까지 완전히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성전 청소를 할 때에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 게 hil기야 제사장인데 그의 아들이 예레미야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책은 하여튼 이 예레미야가 자서전, 자기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 또 자기에게 임난 하나님의 사명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 이런 것을 쭉 기록하면서 이 예레미야서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자서전과 같은 그러한 책으로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에 오늘 여기 말씀할 때에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고 소명을 주는데 예레미야는 아이고 하나님 정말 슬픕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탄식이 나오고 너무 괴로울 때에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만 전해라 하는 것으로서 예레미야가 소명받은 이야기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사명을 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태어난 시대가 불행한 시대예요.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참 이렇게 하면서 뭔가 백성들을 살려줌 될 때에 아주 남쪽의 애굽에 있는 바르누구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 나라와 전쟁을 하러 가는 중에 바로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해. 가나안 땅이 말하면 길목이야, 길목. 아프리카와 저 유럽 쪽으로 가는 길목인데 전쟁을 하러 가느라고 바로누구가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요시야 왕이 그 바로누구가 오는 군대를 딱 막은 거야. 그러니까 바로누구가 뭐라고 했냐면 요시야 왕이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저 아수르 나라하고 싸우러 가는 과정인데 당신네 나라하고 싸울 것이 아니고 아수르 나라 싸우러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도록 그냥 놔둬라.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하는데 요시야 왕이요 변장을 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변장을 하고 체면상 그랬는지 모르고 그러고서는 애굽 백성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때의 요시야가 맞아 죽었어. 전쟁에서.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 나라를 일으킬만 하다가 죽어버리니까 이 요시야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여호아하스라는 요시야의 아들을 유다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거야. 왕으로 세웠는데 이 바른 누구가 바로 왕이 저것들 건방지게 내 허락 없이 세워? 그러고는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끌고 가 애굽으로 끌고 가서 석 달 만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석 달 만에 포로로 끌고 가 버렸어. 그리고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세운 거야.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바벨론 나라가 부상하면서 아수르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 그 왕을 포로로 끌고 갔어. 그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1차 포로가 되는 거야. 1차 포로가.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김이 아니야. 긴, 두 번째 긴을 세웠어. 세웠는데 여호야긴이 또 바벨론 나라를 반역을 일으켜. 그래가지고는 석 달 열흘 만에 또 포로가 되어 끌려가. 그러고 나서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또 11년 만에 또 바벨론을 반역을 해. 그러니까요,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골치 아픈 나라가 이 유다 나라야. 그 11년 만에 바벨론 나라에 3차로 돼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때서 이제 포로 시대가 되어버린 때가 그때예요. 그런데 요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 때였어요. 그러니 나라는 계속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나라를 들이켜서 가지고 유다 나라를 완전히 징계하는 때인데 왜냐? 너무너무 이 유다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른 모든 선지자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그렇게 권하는데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정신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해.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가 될 거다 하고 막 예언을 시키는데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이 되게 마치 저놈은 우리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망하는 게 소원이야. 꼭 망할 것 소원하는 것만 그렇게 두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 예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살 길이다. 계속 항복하라 그러는데 그 당시 유다적 개념은 뭐냐? 저 바벨론 나라는 신흥 국가야. 이제 뭐 나라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돼.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오래도록 우방이 어디냐? 애굽이란 말이야. 그 애굽하고 힘을 합쳐서 바벨론 나라를 전쟁을 해서 저걸 무너뜨리는 것이 유다 사람들과 왕들의 개념인데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에 행복해야 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온 민족들이 볼 때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미워. 나라를 자꾸 망하는 길로 이끄는 놈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게 예언하는 대로 1차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데 거기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지도자들은
뭐라 그러냐? 아, 저 끌려갔던 사람 다로 올 거다. 바벨론은 말할 거다. 망할 거다라고 계속 그렇게 막 퍼뜨리고 예언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막 만드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백성들이 볼 때 어때요? 예레미야가 막 믿잖아. 그런데 또 두 번째 포로로 또 끌려가. 그래도 봐라.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세워서 우리가 항복하는 게 살 길이라 건데 돌아온다더니 왜 돌아왔냐? 또 끌려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줘봐, 저놈은 꼭 우리가 망하기를 바란다고. 망하는 길로 말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바벨론의 정서에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안 받은 것만큼 뭐예요? 미워하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도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사역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걸 보니까 계속 우는 거야. 눈물의 선지자가 그래서 되는 거야. 그게 눈물의 선지자이고 사랑의 선지자였고 그런 대로 결국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오래도록 사역을 하면서 박해를 받는 때에 예레미야 사역의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얼만큼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야. 유다 나라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아무리 바래도 설교의 은혜도 받고 뭐 아멘도 하고 하는데 끝까지 안 바뀌는 게 뭐냐? 행동이 안 바뀌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려고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오래 교회 다녔다. 막 괜히 그런 것만 하고 폼다고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이란 건 말씀대로 습관을 바꿔야 되고 스케줄을 바꿔야 되고 시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말씀대로 내 삶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요 진짜 중요해요. 제가 운동을 했다 그랬죠. 당수도 운동을 할 때에 정말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요. 너무너무 때리는 거야. 그래도 내가 얼마나 독했냐. 내가 키가 작으니까 큰 놈들이 나를 때리면 내가 안 맞아야지. 그래서 운동을 배우는데요. 운동을 보니까 뭐냐면은 때리는 운동이 아니고 맞을 줄 아는 것부터 배우는 거야. 얼마나 때리는지요. 그 당시 지금도 작지만 그 당시도 더 작았잖아. 2단 3단 되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야. 그 힘이 좋은 사람이 발로 한번 탁 치면요 이렇게 막아도 이게 딱 나를 때려. 내 손이 나를 때려. 왜? 얼마나 세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 이렇게 막으면 어떠냐? 나를 안 때린 데서 내 몸이 붕 떠가지고 꽝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요 쫓아와서 주저앉아 있는 걸 일으켜 세워가지고는 또 차버리는 거야. 그놈들은요 때리는 재미로 날 때린 것 같아. 그런데요 얼마 때니 그건 한 50분을 맞아야 끝나. 50분은 그냥 계속 맞는 거야. 그러니까요 얼마나 맞는지 몸이 이렇게 잠자고서 눈을 뜨면요 온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온몸이 아파서. 그런데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 몸이 풀리면 또 이제 활동할 수 있고. 그걸요 근 1년 맞아가니까 내 몸이 어떠냐. 딱 맞으면요 짜릿하더니 아픈 게 아니고 쾌감이 느껴지는 거야. 그런 말 들어보지 못했죠? 아픈 게 아니고 쾌감이 느껴져. 짜릿하면서. 그러니까요 어때지냐면 내가 몸이 바뀌어져. 주먹이 들어오는 게 무섭지가 않고
겁이 안 나고 발이 들어와도 겁이 안 나니까 눈을 안 감아. 그러니까 발이 들어오는 게 보여. 주먹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야. 자, 보이면 어떻게 돼? 뭔가 피해되고 손이 나가고 막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주먹과 발이 무서워지지 아니하니까 내 행동이 나오는 게 막아지기도 하고 피해지더니 나도 발도 나가는 거야. 손도 나가지는 거야. 아, 그래서 보니까요. 아, 운동은 때릴 줄 아는 게 아니고 맞을 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이거 여러분 정말 잘 맞으니까요.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냐?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야. 맞을 줄 아니까. 겁이 안 나는 거야. 겁이 안 나니까요. 세상에요.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 깜깜한 골목에 깡패들 만나도요. 절대 안 무서운 거야. 태연해지고. 그러면서 운동을요. 계속 하니까 내 몸이 어떠냐. 저 4단 되고 3단 되면요. 1단짜리 둘, 2단짜리 둘, 4대1로 이제 붙어. 4대1로 붙으면요. 4, 4, 16, 8다리가 16개잖아. 16개가 이제 나한테 막 공격하고 들어오는데요. 신기하게도요. 저도 이해가 안 가. 주먹이 뒤에서 들어오는데도 피해지고요. 뒤에서 눈이 안 보이는데도. 발이 들어오는 게 피해지고 막아지고 그러면서 내 몸이 막 날르는 거야. 그런데 그거 보면요. 내가 뭘 느꼈냐. 훈련이란 게 하면 할수록 훈련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커지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그런 훈련을 받아보니까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아무리 성령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고 말씀 은혜 받아서도요. 약점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한테 야단 한 번 맞질 못해. 야단 맞으면 시험에 들어버려. 아이고 금방 시험에 들어 신앙이 폭삭 주저앉을 정도 되고 조금 어려운 일 생기면요. 그 좋은 믿음 같은 것도 펄썩 주저앉아 버리고 시련에 대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고 뭐 했다 할지라도요. 고난이란 거 딱 오면 절망해 버려. 극복해 나가질 못해. 이게 뭐냐? 안 맞아본 사람들이 안 맞아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이란 훈련을 왜 시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고난이란 훈련이 어떤 거예요? 경제적 훈련.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받는 훈련. 어떤 환경 속에서 떨어져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훈련. 많은 훈련은 하나님이 미워서 시키는 게 아니고 일꾼 만들려고 시키는 거고요. 정말 그런 만들려고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설명해 줘도요. 고개는 끄도 아멘 하는 것 같아도요. 내가 어려움 탁 빠져버리면은 아이고 살 길이 뭔가 어떻게 해야 돈 벌러 나갈까 요런 거에 그냥 빠져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거 어땠냐? 아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그런 믿음으로 깨달고 그것을 그대로 좋아 하나님 굶어 죽이십시오. 나 굶어 죽을랍니다. 굶어 죽으면 순교죠. 그리고 아예 딱 놔버리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합격. 딱 그럴 때부터 이제 쓰시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요 훈련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은 뭐냐? 훈련 받아야 되는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살 길이고 복받는 길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생각을 안 받고 그리고 환경을 보았어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환경으로 인정을 안 해. 끝까지 애굽으로만 의지하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복 주려고
살 길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인도하려고 말씀을 주셔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끌려가면서도 믿음은 없는 거야. 왜? 강제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생각을 아무리 해도 못 바꾸고 어느 때서 알게 되었느냐? 나라가 망한 다음에서야 아이고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였구나. 그 가짜 선지자들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만 만들었구나. 그때서야 분별하는 거야. 여러분 지나고서도 분별한 것이 또 은혜였죠. 왜? 바벨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지나온 길을 보면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이렇게 축복했구나라고 지나온 길을 보면 느껴.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느껴야 돼. 지금 느끼지 않으면 뭐요? 항상 예수 믿으면서도 뭐가 풀리는 것도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에 대한 원망, 실망, 낙심, 내가 원한 대로 풀리지 아니하는 절망감 이런 데 하면서도 실은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리고 보면서 알면서 가면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할 수가 있잖아요. 요게 뭐냐? 내 생각을 고칠 줄 몰라 그래. 내 생각의 방향을 바꿀 줄 몰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초월하며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해 주는 말씀이야.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좋으나 나쁘나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역사다. 그거 무조건 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과를 생각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그러면은 이해 안 되다가도 눈이 열려지는 거야. 아 이런 거구나. 아멘이 안 될 것 같은데도 아멘이 되는 거야. 그걸 보고 뭐냐? 영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감각이 열려지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나예요. 그러한 내가 조금 더 이제 눈이 떠지면 내 앞이 보여.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고 앞에까지 보이는 거야.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라 그러고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방향과 맞는 거야. 왜? 하나님이 가는 방향이 내가 보일 때에 내가 그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일꾼이 되거든. 이제 요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대적 상황은 극도로 나쁘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들어먹지 않는 데에도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고 말하면 말할수록 박해를 받는 데에도 말해야 되고 이 예레미야의 그 주신 사명적 역사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랬죠. 그 예레미야만 그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나야 오늘날. 난데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도 태어나기 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다 그랬죠. 우리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한번 좀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10절 좀 찾아줘. 2장 10절. 그래야지 예레미야가 나 얘기를 하는 거니까. 10절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비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은 우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하나님 자녀. 아멘.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 선지자로 세우시는. 그리고 예레미야는 특수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어땠냐?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결혼 못하고 살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왜? 나라가 망하는데 결혼하면은 너도 고생하고 결혼한 아내도 고생하고 너로 태어날 자식도 고생하니까 그냥 호레비로사, 아니 호레비가 아니지, 너 총각으로 마치 신부 마냥 너 혼자 고생하다가 인생 끝내라. 원래 제사장이면 결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특수한 사역 때문에 결혼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는 때에 그가 했고, 요시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이 13년 될 때에 선지자 노릇 시작하며 50년 동안 사역을 했어. 50년 동안. 그러면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박국 선지자,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나훔, 이 5 선지자들이 같은 사역을 하는 시대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지 60년 후에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 인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인기가 없었다. 그 예레미야서는 어떠냐? 유다 나라에서는 포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하나님의 멸망을 시킬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들이 말씀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좀 찾아줘요.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약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건 예수를 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고, 또 이 예레미야는 위대한 의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선한 목자, 또 의로운 가지, 왕 같은 다윗, 구속자, 우리의 의, 이런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지막 그 예언이 유대인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과, 또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오늘날로만 미국같이 전 세계를 다스린 나라인데 바벨론 나라는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요 항상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벨론 나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어요. 52장. 굉장히 길죠.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66장까지. 52장까지 있으면서 1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의 사명은 온 세계적인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아. 그게 뭐냐? 애굽에 대하여 암몬, 모압 나라, 두로, 시돈, 바벨론 모든 나라에 대한 예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생각이 넓어야 돼.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각이 좁으면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답답하다 그래.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요,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마냥 뭐 빨갱이다 막 그렇게.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비록 너무 이렇게 좀 정치를 어떤 이 사회주의적이고 좀 못마땅하게 있어도 잘못하는 거지만 그 뒤에 또 봐야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는 온 세계만 보아가지고는 또 좁아. 눈에 안 보이는 세계까지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두 눈으로 봐? 여러분 두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거요? 바람이 보여 안 보여? 그래도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와 같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어느 세상이야? 하나님의 나라. 또 사탄이 역사하는 악의 나라, 어둠의 나라. 또 영원한 천국인 우리가 갈 나라. 거기까지도 보면서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난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설계도에 의하여 나오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예레미야를 통하여 온 세계를 보는 눈을 열듯이 우리도 그런 세계를 보면서, 그럼 이 세상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 세상에 대한 나의 사명을 봐야 돼. 세상만 보고 아이고 이놈 뭐 더러운 놈 뭐 세상 이렇게만 보면 안 돼. 그렇게 보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야. 더러운 세상, 불합리한 세상, 내 마음에 안 드는 세상 보면 볼수록 뭘 봐야 되느냐?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봐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뭐 3월 1일 날 이제 얼마나 모이러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3월 1일이나 8월 15일 날 광화문 딱 한 번 가봤나?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많이 가시고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부터 바꿔서 가정을 바꿔야 돼. 가정을 바꾸는 우리가 직장을 바꿔야 되고 현장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지 회개는 안 하고 남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면, 내가 만들어져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예수님의 영으로 전달이 돼야 돼. 내가 어저께도 우리 공영진 집사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 가지고 내가 참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우리 공집사가요 직장에서 그 성경 공부 막 시키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서 막 복음 전하려는데,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나중에는 또 그 억지로 자기가 받아서 또 싫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까워서 막 어쩔 줄 모르게. 그 열심히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할래도요 안 받아들이면은 죽이지 못하잖아. 막 억지로 안 되잖아. 그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도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은 그걸 강제로 하면 안 돼. 안 하고 내가 가르쳐줬어. 우리 공집사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랑해 주는 거야. 계속 사랑해 주고 정말 그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 주면은 마음에 이제 녹아져. 진짜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이분이 너무 귀하구나, 고맙구나 하고 느껴질 때에는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뭐라 그러냐? 나 공부 좀 시켜줘요. 그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가르쳐주는 것이 이제 안 받아들이면
그거 공부를 할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주는 거야. 사랑을 주는 거야. 감동을 주는 거야. 왜? 그게 예수님 방법이야. 그래서 감동과 마음을 주어서 내 마음에 녹아질 때에는 예수님 생명이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마음이 들어가고 사랑이 들어가는 나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복음이 제일 큰 능력이 뭐냐? 내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부터 만들어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에 부유한 자가 되고 감정이 풍성한 자가 되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도 미워지지 않고 사랑해. 그리고 나눠주고 자꾸 섬겨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구원을 시키는 방법인데 이게 기독교의 생명의 능력이야. 제도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제도권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바뀌는 거야. 삶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김선 목사는 성경을 보니까 이거 뭐 정권 바뀌면은 새 나라가 되겠구나. 그놈이고요. 그 다음엔 더 나쁜 놈도 나오고요. 세상은요, 악한 사탄에 조종받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거든요?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이 갈 수 있을 만큼 능력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영적으로 보면 내가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면은 내 직장에 가서 직장이 바뀌어지고, 이 직장이 바뀌어질 때에 이게 사회가 바뀌어지는 능력으로 나오는 게 누룩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겨자씨같이 만들어지는 영적 원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자녀된 사랑을 받고 권세 누리고 예수 체험하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상태부터 누리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지, 듣기만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그게 오늘 오전 설교 내용이요. 다 이해 가죠? 그 의도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큰 능력이 뭐냐?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부터 되자 그 말이야.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알려면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 말이야. 내가 비록 못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을 계속 받으며 체험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면서 이 역사가 나와야 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게 계속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뭐냐? 살려내고자 하는 말씀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바벨론으로 가는 게 살 길이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제 1장은 소명장인데 2장부터 39장까지는 뭐냐? 예루살렘이 계속 망하는 과정이야. 아이고 여러분, 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에? 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사업 잘하던 사람이 사업 망해가는 거 금방이요, 오래 걸려? 노름 하던 사람 밤새도록 따다가, 난 안 해봤지만 노름 잃는 거는 빨라요, 느려요? 제가 우리 저기 라스베가스에 이제 갔는데 우리 송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가면서 그랬어요. 거기서 그 가이들이 여기서는 이런 곳이라는 걸 체험하는 곳이니까 목사님들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송 목사님하고 나하고 우리 10달러 1차 누가 빨리 잃는가 보자. 근데 능력이 어떻게 나는 5분 만에 다 잃어버렸어. 송 목사님은 그때 15분 걸리더라고. 근데 한 친구분이 오유 가방을 일으키는데 돈이 막 쏟아지는 거야. 들들들들 막 가방에 그 막 뭐가 터졌어. 막 쏟아져. 옆에서 보니까 어유 막 돈이 한 가방이 막 쏟아지는 거야. 근데 뭐 그거 내 돈도 아니잖아.
잘 터졌나 보다. 그리고 가서 잤어. 자고니까 그때까지도 하고 있어. 그 얼마나 땄어요? 500불 잃었어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잃어버렸대.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는요 빨리 망하는데 일어서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잖아요. 취직을 해도 평사원에서 뭐로 올라가고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려. 근데 망하는 건 순식간이야. 근데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보면은 2장에서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야. 왜 빨리 안 망하고 있을까? 고집 부리느라고 안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망하려면 얼른 망하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천천히 망할수록 고생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망할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망해야 되니까 좌우지간에 망하면 안 되죠. 실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망하는 방법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갈 때에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망하는 걸 배워야 돼. 망하는 걸 배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안 망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망하는 걸 배워야 안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망하는 걸 안 배우려고 그래. 그러면은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걸 배워. 그러면은 안 망하는 거야. 알죠?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배워야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근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나쁜 건 안 배우려고 그래. 물론 안 배워야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같은 걸 듣기를 싫어해. 혹시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책망을 하면 뭐라 그래요? 어휴, 살면서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도 야단 맞네. 예수 믿을 맛없네. 그러면 돼요? 물론 그러고 싶지만 또 책망도 들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정말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거야. 인생을 사는 지혜를 배우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는 방법을 못 배워요. 망하는 줄 모르고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망하는 방법을 통하여 안 망하고, 고난을 통하여 지혜를 배우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이라는 것과 위로라는 것으로 바꾸어가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예레미야의 심정에서 세상을 보고 현장을 보는 눈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웁시다. 배워서 우리가 진짜 지혜자가 되고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받는 일꾼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